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옛날 제가 어렸을 때에는 지금처럼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어 있는 도로가 드물었습니다.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도로들은 냇가에서 자갈들을 주워다가 펼쳐놓은 길이었기 때문에 한여름 장마가 지나고 나면은 여기저기 웅덩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봄이 되면 온 동네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다 나와서 다시 냇가에 있는 자갈들을 주워다가 길을 돋궈야 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예수님의 오실 길을 닦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옷 2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하라. 세금을 걷는 세리들도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아라. 군인들도 와서 물었습니다. 요한이 또 대답합니다.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리고 요한은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시선이 요한에게로 쏠렸습니다. 이제까지 요한만큼 많은 사람들을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이 바로 그들의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기름 부음 받은 구원자 곧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체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주님이 오신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길을 고르게 하기 위해서, 곧게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이튿날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가 누구인지 나도 몰랐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내 뒤에 하나님 보내신 이가 오는데 나는 그의 신발끈 매들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근데 내가 보니 바로 이분이라고 성령님이 말씀하신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예비한 후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밭이 잘 준비가 되어서 개간이 되어서 씨를 뿌리기에 적절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슬그머니 페이드 아웃 됩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길을 예비한 후에 그는 조용히 뒤로 물러가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바로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세상에 신랑으로 오셨습니다. 신부되는 그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랑이 오는 것을 보고 신랑의 친구인 나는 너무나 기쁘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했다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회방을 놓았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 죄인들의 친구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이 따라오니까는 마침내는
저 예수는 귀신 왕의 도움을 받아서 귀신을 쫓아낸다, 다른 말로 하면 귀신과 내통한 자다, 이렇게 모함을 했습니다. 견디다 못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큰 소리로 이렇게 꾸짖으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이라는 말은 위선을 품는다, 위선적인 사람, 이런 뜻입니다.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위선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여기에서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길입니다. 광야 같은 세상, 사막 같은 세상에 살고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구원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사랑에 목말라 합니다. 사막 같은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생존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내가 이 세상 태어난 목적이 무엇인가? 왜 고생해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무거운 짐을 짊어져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하라고 하실 때 그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라고 하십니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길을 내시기 위해서, 그 길 자신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가는 길의 끝이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죄인된 우리들 사이의 계곡에 길이 되시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심판의 계곡을 넘어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을 비추시며 전쟁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만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십니다.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세례 요한이 예비했어요. 지금은 누가 예비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우리가 예비해야 됩니다. 광야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길을 예비하라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는 명령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위하여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 길은 바로 회개하는 삶입니다.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뉘우치고 고백하고 자백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서 있습니다. 주변은 다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 느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가 없습니다. 숨을 수도 없습니다. 깊게 패인 곳을 돋우고 높은 곳을 낮추어야 합니다. 숨은 죄를 회개하고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책감에서 자유하며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의 삶 속에 비추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광야와 같이 피곤한 마음, 사막과 같은 메마른 삶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시기만 하면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도록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임재하여 함께 하시면 그들은 더 이상 추한 삶을 살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후회스러운 삶을 살지 않습니다.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하면서 예수님이 그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강팍하고 날카로운 마음들을 부드럽게 해주면서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피곤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우리 이웃들을 봐야 됩니다. 누가 구덩이에 빠져 있는가? 누가 허황된 마음으로 교만한 산봉우리에 앉아 있는가? 언제 넘어지고 쓰러질 줄 모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누가 사랑에 목이 메말라서 사랑을 애타게 구하고 있는가?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위로를 구하고 있는가? 아무리 우리의 삶이 바쁘더라도 우리는 눈을 들어서 이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의 특별한 자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님이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임하실 수 있고 찾아가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드릴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들이 밝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특별하다, 뭐가 다를까? 왜 저렇게 행복할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데, 나보다 배운 것도 덜한데 왜 저렇게 당당할까? 왜 저렇게 기쁨이 충만할까? 어떻게 저렇게 어려움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잘 극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합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모든 사람의 삶은 거룩한 삶입니다. 때가 낄 수 없습니다. 더러움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칭찬 들을 만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등불을 켜는 것은 길을 밝히기 위해서 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빛을, 우리 속에 빛에 불을 붙여주셔서 밖으로 그 빛이 나가게 합니다. 이 빛이 나가는 것은 우리의 삶에 착한 행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 참 착하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저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구만.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구만. 우리는 늘 이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삶이, 나의 행실이 예수님이 그에게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삶인가? 아니면 방해하는 삶인가? 우리는 늘 이 원칙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연말이 될 때마다 조금 해이해지고 조급해지며 무질서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전사고도 이 기간에 제일 많이 일어납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들의 행실을 스스로 살펴보십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선한 일을 하십시다. 어느 모임에 가든지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거룩함을 느낄 수 있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서 퍼져나가는 사랑의 아름다운 냄새를 맡게 하십시오. 연말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삶의 가치를 확인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전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실 때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셨다면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모든 고난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수단과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많이 얻어맞고 배가 파산하고 굶주리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았던 사도 바울, 그의 유일한 목적은 그를 박해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누가 잘못해서 내 눈을 상하게 했으면 그 사람 눈을 같이 상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누가 잘못해서 고이든 우발적인 일이든 내 치아를 분질러뜨렸으면 그 사람의 생리발을 분질러 뜨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웠던 율법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배웠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악한 자와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저 사람 속옷 내 거예요 하고 고소한 사람에게 속옷뿐만 아니라 겉옷도 주어라.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성경이 좀 더 큰 책이 될 수 있으면 몇 가지 단어가 더 들어갈 수 있겠죠. 누가 너로 하여금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은 굳은 얼굴로 가지 말고 기쁜 얼굴로 노래하면서 심리를 함께 가져오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조금 덜 떨어진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좀 어리석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 닳고 달아가지고 자기 유익을 구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길이 되어줄 기회를 놓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거꾸로 된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나?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보고 어리석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음에는 무엇인가 본심으로 속이려고 그럴 거야 의심할 것입니다. 그러다가 계속해서 우리가 악한 자를 대하지 아니하고 자기 있는 것을 나누고 다른 사람의 짐을 같이 짊어지고 오리를 더 가지고 우리의 삶이 계속 동일하게 변함없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에 의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왜 저 사람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살지 않냐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가? 우리의 거룩한 삶은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세상에 비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광야와 사막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을 열어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살라고 편지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에 끝으로 형제들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끝으로라는 말을 쓴 건 정말 다 쓰고 끝으로 쓰려고 하는 말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 중요한 말을 쓸 때 꼭 끝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칭찬은 존경받을 만한 일입니다. 기림이라는 말은 praise worth라는 말인데 칭찬받을 만한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증거하고 예수님이 그들의 다른 이웃들의 삶에 들어가는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in any case, whatever,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라는 말씀은 모든 가능성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선택하라는 말씀입니다. 가장 참되고 가장 경건하고 가장 옳고 가장 정결하고 가장 사랑하고 존경과 칭찬을 받을 만한 선택, 탁월한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반응할 수 있는 길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같이 멱살이 잡이라고 싸울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을 얘기할 수도 있고, 수많은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가장 보배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빛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은 영혼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쉽게 조급하게 반응을 보이지 아니하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할지 알 수 없을 때에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훗날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니라. 거류민, 에일리안, 이방인, 지나가는 나그네, 행인, 이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행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좋은 집 사서 꾸미고 있어도 앞으로 50년 후에는 누가 살까요, 거기에서? 애쓰고 수고하고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이 될까요? 100년 후에는 누구 것이 될까요? 우리는 어차피 이 세상에서 지나가는 행인과 나그네 같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 삶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위에서 사는 사람, 보는 시야가 넓어집니다. 관점이 달라집니다. 그걸 그냥 두세요? 아유, 괜찮아, 지나면 이해할 거야. 관점이 달라집니다. 자세가 달라집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컨트롤해라. 우리 속에는 내면에 숨어있는 육체의 정욕을 그리워하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뽑아도 나는 잡초와 같은 본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그것들을 컨트롤해야 됩니다. 눌러야 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할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절에는 지금 없는 종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종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부터 20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주인들 사이에도 마음이 착하고 넓은 주인이 있는가 하면 몹시 까다롭고 불의한 주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가슴에 분노가 일어납니다. 종들도 사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종들, 대부분의 종들이 부당하게 고난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자기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꾸중을 듣고 매를 맞고, 그들에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운 일이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종은 아름답다는 말입니다. 그거 이상하다. 저 아이가 잘못하지 않은 걸 내가 뻔히 알면서도 내가 속상하고 화나서 화풀이를 했는데 얼굴이 굳어지지가 않네. 저 아이 이상하다. 저 아이 속에는 뭐가 다른 게 있을까? 그래서 주인이 그 종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고, 결국은 어느 날인가 그 종이, 왜냐하면요, 주인님,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고백할 날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까지 참아라. 베드로는 이런 원칙을 아내에게도 적용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두려워하며, 아내들의 두려워하며, 이 말은 남편을 존중히 여기는 그 말입니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정결한 행실을 가진 아내를 보고 남편들이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을 저는 만나봤습니다. 제 아내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저는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두고 보니까 제 아내는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존중받지 못할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시종여일하게 존중히 여겨 주었습니다. 남은 날들이 얼마 되지 않지만 이제는 제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를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 아내의 선한 행실, 남편을 존중히 여기고 정결한 삶을 영위하는 그 아내의 삶이 아니었더라면, 남편이 실수할 때마다 가방 싸주면서 나가라고 발로 차는 아내였더라면 그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가정에서 우리는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들에게 이런 원칙을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 있는 길을 저 사람을 위해서 예비해 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로마서에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실 수 있는 길을, 광야의 길을, 사막의 대로를 만들어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자기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우리 이웃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들었던 음성,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을 위하여서 길을 예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